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수르 멸망, 나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나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몇 년 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1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러니까 BC 880년경부터 주변 나라를 영토를 확장을 하고 침략을 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나라가 강해지면서 하게 된 것이 대략 그렇게 BC 880년 이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 그러면서 남유다는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아하스가 그때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도와달라. 아람 왕 르신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이제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된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들였어요, 전쟁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하스에게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도와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아하스는 난 아수르 의지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보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아수르가 믿는 태양신을 믿게 된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요. 그 나라가 아수르의 태양신을 믿는 아하스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비참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요. 아수르 왕에게 집 밟힙니다. 그때가 이제 아하스 왕 때였고요. 그래서 아하스가 섬긴 태양신이 유다를 많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집 밟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결국은 집 밟히는 거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는 이제 아하스 때 그렇게 됐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므나헴. 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이제 아람 왕 르신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를 의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또 짓밟히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왔냐 하면은 므나헴 때. 므나헴은 그러니까 살룸을 죽이고 므나헴이 왕이 됐죠. 살룸은 누구냐 하면은 예후 왕가 아시죠? 예후 왕가의 그 마지막 왕이 스가랴거든. 근데 스가랴를 죽이고 스가랴가 6달째 왕을 하고 있을 때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살룸인데요. 살룸이 한 달 왕을 했어요. 한 달 왕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왕을 했는데 므나헴이 이제 살룸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 므나헴이 10년을 왕을 하거든요. 10년 동안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 금내놔라 은내놔라 막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 불에게 갖다 주면서 제발 떠나가 달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불이 떠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 때
아수르 왕이 인제 '아 얘네 별거 아니네. 그냥 쳐들어오니까 금 준다 은 준다.' 그래 가지고 막 살살 빌면서 "제발 떠나가 달라." 막 이러고. 그 거기에 인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인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냥 얕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하임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문하임이 10 년을 왕을 하고, 그러고서 문하임이 죽은 다음에 인제 어 부가이아가 그 아들이 왕이 돼 가지고 2 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가이아를 누가 죽이느냐? 베가가 죽여요. 예.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쳐들어온 베가 있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네. 그래서 이제 베가가 왕을 20 년을 합니다. 근데 인제 베가 17 년에 아라방 르심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 년에 남유다를 쳐들어왔죠. 예. 그래 가지고 그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하스에게. 수도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왕들이 아닌 경우는 "말씀 들으러 오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수도가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왕들이 초청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아하스가 수도가에서 이사야를 만나죠. 근데 이사야가 인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스알랴수. 그러니까 인제 이사야하고 아하스는 친척이에요. 이사야도 왕족이니까.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마음에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인제 그때 당시 굉장히 세력이 세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요. 문하임 때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까.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20 년 막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야. 그죠? 예. 그래서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됐죠. 그래 가지고 어 아수르는 태양신을 믿어요. 예. 근데 아하스가 "나는 아수르 의지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또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아주 북이스라엘을 어 인제 그러니까 인제 예후 왕가 때 있잖아요. 예후 왕가 때 그렇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후 왕가 때도 예후 왕가가 저거잖아. 아합 집안, 태양신 아합 집안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그 왕이 예후잖아. 그죠? 그래서 인제 바알 선지자 아합 집안 다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왕이 예후인데, 예후가 근데 인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떠나는 죄에서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떠나는 것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다. 네가 태양신 섬긴 아합의 집안 진멸, 바알 선지자 진멸, 바알의 당을 변소로 만들고 참 이렇게 한 것에 속이 시원하다. 그렇지만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떠나지 않는구나. 참 안타깝다." 하시면서 그 예후 집안의 왕을 예후까지 해서 거의 5 대지. 그러니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예.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후가 28년 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후 때는 바알 선지자 싹 진멸했잖아요. 태양신 응? 태양신 믿는 아합 집안 싹 진멸하고 친척, 아합의 친척 친구 바알 선지자 해 갖고 이세벨 죽이고 아합의 70 명의 아들들 죽이고, 남유다에서 올라간 그 아하시야 왕,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 외삼촌 병문안 왔다가 죽임당했잖아. 아하시야 왕이. 그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그 아하시아 왕 죽이고 예후가. 그리고 또 남유다에서 올라온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아니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 당시 여호람이 왕이었으니까 여호람을 병문안 오던 또 42명의 태양신 믿는 그 남유다의 귀족들 세력들이 북이스라엘에 왔다가 예후에 의해 발각돼 가지고 42명이 그냥 양털 깎는 운동에, 예, 죽여 가지고 양털 깎는 운동에 던졌죠. 예후가 42명을. 그렇게 해서 싹 진멸을 했습니다. 예후가. 그래서 예후 때는 바알 선지자 뭐 태양신, 태양상 뭐 없어.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그대로 이제 믿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아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호시탐탐, 예후 때도 이제 호시탐탐,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여호아하스 때 그렇게 아람이 힘들게 했어요. 아람이 아주 타작마당같이 했다 그랬거든. 아람이.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이제 예후의 아들이지. 예후가 28년을 왕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고, 그리고 이제 예후의 뒤를 이어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바알 숭배가 서서히 일어나요. 아버지하고 딸르게.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아하스가 거기에다가 이제 바알 숭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람에 의해서 아주 타작마당이 무슨,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를 여름에 타작마당처럼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고통을 줬다고 아람이. 네. 그러면서 또 그 아람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가 때는 어때요?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합해 갖고 또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그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예후, 요아스 때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편창을 쫙 열고서 화살을 쏘라고. 그죠? 이것이 아람에게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 화살이다.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살 있죠. 아니요. 활을 향해서 이제 동편창을 향해 쏘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살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땅바닥을 여러 번 치라 그랬거든. 근데 3번 쳐요. 3번.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5, 6번을 쳐야 되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3번 이긴다 그러죠. 그래서 3번 이겨요. 요아스가. 예.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 그죠? 여로보암 41년을 왕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 때 선지자가 요나가 있어요. 네. 요나가 이제 그 아수르, 그때 당시 또 강대국인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요나에게. 그래서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아수르 왕서부터 백성까지 다 베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아수르 니느웨 왕서부터 백성들 또 강아지까지 다 베옷 입고 하나님께 나와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때
그때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가 BC 800 몇 년 되잖아. 그죠? 아수르가 그러니까 어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안 나왔으면 멸망을 시키지 하나님이. 근데 살아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적국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아수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해 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살아난다. 그게 너무 속이 상해 갖고 이제 요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저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러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이후로는 많이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문하임 때 예호왕가 때는 안 쳐들어온다고. 문하임 때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마워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요나는 자기 생각에 인제 아수르는 멸망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아수르에게 그렇게 외쳤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40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40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것 같으면은 뭐 그냥 멸망시키지. 그죠? 근데 40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말씀 뭐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아니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 가는 거거든. 그리고 그 나라를 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서부터 강아지까지 다 베옷 입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러면서 아수르의 멸망이 막아진 거죠. 그때가 이제 요나 선지자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언제 멸망하나 이러고 이제 그 니느웨 바깥 부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성 안에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이제 그 동풍이 막 불어올 때 요나가 그 니느웨 바깥에서, 그죠?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나 쳐다볼 때 얼마나 뜨거워. 하나님이 동풍을 준비하셔가지고 동풍이 막 부르니까 막 죽겠다고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죠, 요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박넝쿨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벌레에게 명령을 내리지. 박넝쿨을 먹어라! 그랬더니 또 벌레들이 막 그냥 박넝쿨을 막 먹으니까 요나가 갑자기 자기 그 머리 위에 시원하게 하던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그쵸?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룻밤에 있다가 나는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저 니느웨에는 내가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나는 거죠. 예. 그때 아수르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이 나움이 말씀 선포할 때는 대략 BC 612년 전이니까, 대략 BC 615년경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아예 말씀을 안 듣죠. 그러면서
그 멸망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 예. 그래서 인제 이 나훔이 예. 아수르의 그 멸망 선포하는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1 장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풍부한 이제 그러한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유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요번에 그 중국에서 그 펑수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강이 좌우로 흘러가는 그 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깨지면서 그 산사태가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네, 그 동영상 나오죠. 이거 바위가 깨졌는데요. 바위가 깨진다? 그 바위가 적은 바위가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축구 경기장 뭐 어떤 이 정도. 근데 그 바위가 깨지는 게요. 이게 사람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들어갈 정도로 벌써 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덮친 거지, 마을을. 그래서 버스가 18명 태운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피하는 중에 인제 대피하는 중에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징조는요, 벌써 새벽 그 전날부터도 계속 돌멩이들이 자갈들이 계속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새벽 6시? 예, 6시, 5시 몇 분에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중국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마을마다 있잖아요. 뭐 뭔 일이 생기면은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인제 그 중국의 그 관공서에다가 또 연락하면 인제 그런 체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위험하다." 새벽 5시 30분인가 그래요. 6시인가. 그러니까 덮친 것은 8시 40분, 2시간 후에. 근데 벌써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 가지고 보니까 뭐 벌써 이렇게 바위가 갈라져 있고, 바위가 갈라져 있다라는 거는 최종 신호래요, 그것이. 근데 그게 보고가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관공서에서. 연락이 가니까. 아무 조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후에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대피하면서 덮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2시간 전에. 너무 답답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날부터 벌써 자갈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바위가 깨진 거를 보면서도 2시간을 대피를 안 시키고 있다가 결국은 덮칠 때 대피를 시킨 거예요.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러니까 바위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중국이 그 물을 갖다가 지네들이 자기네가 수도꼭지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중국의 하류 지방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다 있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지네가 움켜준다 해 가지고 수도꼭지래 지네가. 그래 갖고 인제 물을 많이 가두고서 인제 물을 무기화하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있잖아요. 이 물들이 저장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며든다는 거죠. 바위 이런 쪽으로. 산속으로, 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위라든지 이런 그 지형이 약해지면서 깨지는 거를 하더라고. 너무 악하죠. 중국.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범람한 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범람한 물, 홍수로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들이 그렇게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막 침범을 하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때가 BC 714년경이죠.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 응. 그 가는 곳마다 이기게 그렇게 강하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거든. 왜? 아수르를 강하게 해가지고 유다의 몽둥이로.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잘못 갈 때마다 이방신 섬기고 뭐 유다가 얻어맞을 짓 할 때마다 이제 뭐 아수르나 북이스라엘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리게 내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아수르를.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네, 10장을 보세요. 이사야 10장.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만드신 거예요. 몽둥이.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잘못할 때마다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막대기, 매로 주신 거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나의 노한 백성. 그죠?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성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지네들이 뭐 잘해갖고 이긴 걸로 이제 점점 더 그냥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죠.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겨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막말을 해댔어요. 네. 하나님이 아스루 왕의 교만을 벌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이제 아스루 왕들이 하는 말이죠.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고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무적이라 그러나 그냥 가는 데마다 이기고 이제 이랬다 이런 얘기죠. 아스루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불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색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기드온 그죠? 기드온이 왜 미드안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잖아. 13만 5천 명이 그죠? 연합으로. 그랬을 때에 기드온과 300명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들고 나가는 기드온과 300명.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기드온과 300명으로 인해서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거 이제 오랩은 오랫반석에서 그죠? 죽이고 그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 군사가 자기네들끼리 죽잖아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찔러 죽이잖아.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에 안에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를 깨니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가지고 횃불을 드니까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이경초. 밤 10시, 11시경이죠. 그 보초 교환할 때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이제 13만 5천 명이 자기네들끼리만 찔러 죽여. 그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12만 명이 자기네들끼리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15,000명이 이제 막 도망가는데 이제 죽이죠. 장군 죽이고 왕 죽이고. 예.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40년을 태평하였더라. 기드온.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스루 왕이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와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어.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일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나훔. 그래서 사내립이 그렇게 망발을 해댔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아수르 사내립 여기 화살 하나 못 쏴. 포둔을 뭐 해가지고 성도 못 쏴. 여기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해.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 이 말씀을 하죠.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18만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이 하나님이 치셔갖고 다 죽었고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다 죽어 있어. 사내립 빼고. 그 사내립이 그래서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혼자 본국으로 어떻게 그냥 가서 자기가 경배하는 니스록의 신의 묘에 경배할 때에 그의 첫째 아들 아드렛멜렉과 둘째 아들 사레셀이 사내립을 칼로 쳐 죽이고 셋째 아들 에살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유다를 괴롭게 하였으나 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고 태양신 섬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유다의 몽둥이로 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 멸망하는 거 봐요. 아수르 사내립이 멸망이지 뭐. 영원한 불못에 갔으니까. 그죠? 예. 사내립이. 예. 그로부터 이제 아수르는 그때가 BC 714년이니까 100년 후에 망하네. 그죠? 예. 내가 전에는 너를 유다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당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온 유다. 예.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나훔은 BC 600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죠? 예.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예. 그래서 뭐냐 하면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은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 하면은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또 얼마나 기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아수르가 멸망을 했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됐다.' 또 이러면서 복음이 아니라 있죠. 요시아가 BC 609 년에 죽잖아. 그죠? 요시아 왕 죽고 아수르 멸망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또 해이해지는 거야. 예.